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사정상 처해져 있는 곳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연에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다 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핏값으로 사시고 저희들에게 부활로 인하여 영생을 약속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저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이기에 우리들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고 또 다올 성령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였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기대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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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끝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듣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과 내 만족함 됩니다. 도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신하신 아버지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 면전 앞에서 이렇게 아버지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또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또 새로운 모습으로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이 예배에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권능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성도들을 지켜주시옵고 또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한 주를 기억할 때 저희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또 영광을 돌리며 기쁨을 드리며 또 저희들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또 영광의 그 빛을 비추었나 돌아볼 때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못한 점을 너무나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죄와 허물 용서하여 주시옵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해 하여 주시옵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 목장 교회 위에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부활 아버지 하나님 아시고 저희들에게 아버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 한 자녀가 권세를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주눅들고 또 연약하고 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희들 아버지 한 가슴에 아버지의 그 명찰을 붙이고 당당하게 아버지 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정말 장성한 분량까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성숙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또 이제는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르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에 아버지 담대하라고 전하였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시면 아버지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불신자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저희들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 소망을 가진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배되고 준비된 저희들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학업 가운데 있는 청년들도 있고 또 직장 가운데 청년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이 때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고민이 많을 그런 나이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고 또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요셉이 종으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아버지 하나님 총리로 있을 때나 변함없이 주님을 붙들고 의지했던
요셉의 삶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그런 능력을 더해 주시옵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아버지 한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께 지켜주시옵고 또 기억력도 지켜주시옵고 또 가족과 또 아버지 한 성도와 함께 아버지 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한 아버지의 삶을 이제는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섬기고 돌볼 수 있는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획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잘 완성될 수 있도록 완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곳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고 보호해주시오며 아버지 한 필요를 공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또 이루어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비전센터 건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60억 되는 인구 중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이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만나게 해주신 이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를 통하여서 이분들을 잘 섬기며 또 이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저희들이 힘써 아버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새가족 또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새가족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위에도 함께 해주시옵고 또 준비하신 설교 위에도 성령의 아버지의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아버지의 마음판에 꼭 새겨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우리 귀하신 찬양단의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찬양 아버지 하나님 찬양 위에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사랑을
거룩하신 주님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일하신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찬양해 주님의 영광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 기뻐해 온날 울도록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여호와 주는 하나님 영원히 찬양 드리세. 여호와 주는 하나님 경배와 찬양 영광과 존귀 영원히 여호와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존전 앞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간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간구함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 노래를 들으며 주님께 감사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서 함량하여 주시며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온전히 그 예배들을 받아주시며 예배의 중심으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1장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960페이지, 61페이지 있습니다. 아가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입니다.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이로구나. 네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나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세상에 수많은 노래가 있고 성경에도 많은 시와 노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제목이 아가서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노래 중에 노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 안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가서가 왜 노래 중에 노래인가 라고 하면 이 안에 복음을 깊이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귀한 복음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부활 이후에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계절의 여왕이라고 할 수 있는 따뜻한 봄날에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아가서를 다루면서 이런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최고의 신부입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기념하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 맥주절이 있고 추수감사절 3대 절기에다가 또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지만은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부림절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하만의 계계로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결단으로 유대 민족이 살아나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부림절입니다. 이때는 어떤 성경을 읽겠습니까? 당연히 에스더서를 읽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읽겠습니까? 결혼식 때가 아닙니다. 언제요? 6월절에 읽습니다. 6월절에 이 아가서가 무슨 이유가 있기에, 무슨 관계가 있기에 6월절에 아가서를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적출하여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향하여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여서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 아담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2의 인간 타락 이후에 여러 가지가 부수어지고 죽음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아담으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의 원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제2의 아담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려 죽임 당하셨습니다. 창에 찔렸다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심장을 보호하던 갈비뼈가 부서지고 그 심장이 터져서 그 보혈의 피를 다 쏟아 부으셔서 교회된 우리 신부를 만드셨습니다. 그 신부를 향해서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시는 것이죠. 아가서는 이것을 보여주고서 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약교회는 6월절에 이 아가서를 읽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이 지은 노래 중에 노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3,000여 개를 지었고 잠언서와 같은 3,000개의 잠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는 1,500개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가서가 성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감동으로 솔로몬이 지은 이 노래를 성경되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단순한 연애를 위한 노래가 아닙니다.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이 부르는 이 노래는 놀랍게도 십자가에 주님께 매혹된 교회가 불러야 할 노래를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성경이 된 것입니다. 아가서보다 더 복음의 깊이와 그 아름다움을 전하는 성경책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이들과 목회자들이 아가서에 펼쳐진 이 부분 혹은 연인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역추정하자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진정한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구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1절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에 띄우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다하여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한다라고 자기의 복음의 열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시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들어보셨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본격적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때 텍스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현재 명령형으로 계속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주님의 이 교회를 향한 사랑을 모르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남편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은 요약하여 보면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 기준점이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어떻게 주셨죠?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신을 온전히 주심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됐습니다. 이런 사랑과 복종이 존재할 때 진정한 가정의 행복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31절 3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주님과 신부된 교회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갈수록 주님께 더욱 십자가를 통해서 가까이 나아갈수록 남편과 아내 모든 인간관계는 그 친밀도가 가까워진다는 삼각형의 원리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어떤 관계에 놓였든지 간에 그 관계된 두 사람이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친밀도가 더욱더 형성되고 가까워진다는 이 원리를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사랑과 존경이라고 하는 이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관계 토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 예비학교가 있지만은 인본주의로 물들어 있어서 이런 내용을 잘 교육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부부 관계에 있는 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스는 그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의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왕과 술라미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을 통하여 그 원본인 주님의 사랑과 신부된 교회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시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아가서 1장 2절입니다.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맞춤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로 되었습니다. 계속한 입맞춤이다 라고 하는 의미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미 입맞춤, 한번 입을 맞추고 난 뒤에 그 입맞춤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2편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시편 강해서를 이제 우리가 듣고 있는데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리고 그 길에서 망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맞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 세상이 누리는 최고의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기쁨을 훨씬 능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경험하라고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그렇겠구나 짐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해력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그렇겠구나 짐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신앙으로는 신앙을 우리의 인생을 버틸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래야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을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입맞추기를 원한다. 복수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 첫사랑의 입맞춤이라고 하는 십자가 그 사랑의 구원의 감격을 알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더욱더 깊어지는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 나가야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은 괴로운 감옥과 같고 연애는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괴로는 연애보다 훨씬 더 깊고 중요한 사랑의 통로입니다. 따라서 교회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 신앙의 터와 또 그 뿌리를 두면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1대1의 주님과의 사랑으로 다 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설교를 들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해마다 듣고 있기 때문에 알겠지만은, 그러나 그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에 성도들 간의 나눔이 있어야 되고 성도와 함께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구축되어야 됩니다. 이 사랑을 알면요 알수록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이 세상의 죄로운 결핍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전개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런 엄청난 기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고 사도 요한이 90년 이후까지 반모 섬에서 돌아와서 사역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가,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목회자로 헌신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정말 에베소 교회는 우리 교회와 같이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이 대단했습니다. 정통적 교리에 대해서 대단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짓 이단을 축출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아무리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알죠.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면 5절을 띄우지 않았지만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죠?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지금 터키를 혹시 성경지리답사 여행으로 가본 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화면에 지도에 나와 있는 대로 에베소 교회는 지금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중요한 교훈이 있죠. 교회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이 부족하여 주님의 십자가에 사랑이 구가되지 않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첫사랑인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주님의 더 크고 더 깊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함께 구가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야 되고 그 사랑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을 통해서 퍼져나와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지 않으면 우리 존재 가치는 사라집니다. 3절을 보시면요. 이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의 기름이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술람이 여인이 말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기로워 아름답고 너의 이름이 쏟는 한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마땅히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은 기름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기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참기름, 소금, 아니 소금이 아니고 이런 기름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항상 그 어떤 존재가 으개지고 눌러져서 거기서 발생하는 것이 기름입니다. 이걸 무엇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왕이신 주님,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주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짜서 그 기름을 쏟는 한기름과 같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가 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큐티하면서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겟세마네 이는 감람나무가 그곳에 있고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여러분, 이 여행 가이드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감람나무들은 예수님께서 있을 때부터 존재했던 2000년이 넘는 나무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곳에 올리브유를 짰는 젖털이 있었기 때문에, 기름 짜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겟세마네라 붙여졌습니다. 이곳에서 그 장소가, 이 이름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찧어짜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듯이 그렇게 온전히 찧어짰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가르고 갈비뼈가 으스러져서 심장이 터져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이걸 저런 양 되신 주님이 신부되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기고 부스러져서 교회된 우리에게 생명의 향기가 되고 향기 나는 기름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3장 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우리 자신에게 주셔서 즐길 같은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자들과 망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 사랑을 모른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4절을 보시면요. 한글 성경의 번역이 대화의 주체가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직설해서
여러분 직설적으로 번역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으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라고 하는 이 한글 번역을 히브리어를 직설하면요. 왕이시여 나를 왕의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소서. 왕이시여 나를 인도하소서. 왕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왕이 나를 침궁 헤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왕의 침궁으로 나를 이끌어 들어 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왕의 침궁은 왕의 가장 비밀스러운 장소입니다. 에스더 4장 11절에 보시면요. 아무리 아름다운 신부라도 왕이 호를 내밀지 않고 부르지 않는데 왕의 침궁으로 나아가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장소입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예배자가 꼭 기억해야 될 이 말씀의 심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소를 열어주시고 임재하시는 이 지성소를 하나님의 보좌라고 그랬고 은혜를 시하는 장소라고 해서 시온소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주님과 우리가 연합을 이루는 장소이고 여러분 아가서에서 강조되는 것이 바로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가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핵심 사상입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장은 17장이라고 지성소와 같은 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이 17장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느냐 하면 여기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그리자가 잘 보이지 않겠습니다만 기독교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다른 곳에서도 신인 합일 사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끔씩 하지만요. 기독교는 대놓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거하는 그 핵심적인 원리는 언약 사상이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요구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건 다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야 주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지성소가 신부된 교회인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로 초대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이 자리에 자유롭게 나오는 것 같지만은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호를 내밀어 우리를 맞아주시지 않으면 이 예배의 자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부된 술라미 여인은 교회를 대표하여 이렇게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나를 인도하셔서 왕이시여 왕의 지성소를 지성소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가 신앙의 결정체라고 말하느냐 하면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그곳에 나아가기를 갈망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분여받아서 다시 말하면 인간인 흙에서 온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분여받아서 삼일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초대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신부의 자격을 얻어서 있을 수가 없는 존재인데 그렇게 자격을 얻어서 그곳에 부름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향하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았느냐라고 하면 예배자로서서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내밀한 장소로 부름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걸 왕의 침궁이라고 상징하고 있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초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주님과 연합될 수 없는 인간이 주님의 신분으로 상승되어서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의 신부로서 삼위일체 영광 가운데 부름을 받는다. 이게 예배의 심상인데
이거는요, 세상이 주는 최고의 기쁨을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이 따라잡을 수 없는 더 진한 사랑을, 다른 말로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를 알아야 어떤 이제 말씀이 읽혀지는가 하면, 히브리서 4장 16절이 읽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무덤덤하게 읽을 수는 없고 눈물 없이 이 본문을 지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는 왕의 침공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라는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그의 경륜하심을 받고 이 단어 앞에요, 주님의 십자가가 서려오는 것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다음번에 계속 진술하고 있지만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걸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시온서서 담대히, 왜 담대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까? 이렇게 되어진 이 새롭고 산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이 예배자입니다. 4절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후반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단수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너는 단수이지만은 나는 복수로, 우리로 바뀝니다. 이것이 교회론의 핵심입니다. 교회는요, 나라고 하는 신부들이 모여서 형성하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이 왕의 침공, 지성소, 하나님의 지성소, 주님과 연합되는 이 자리, 이곳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바라보고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달려가리라고 했습니다. 달려가리라. 이 심상이 신부된 우리 교회는 서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에 넣는다? 이런 거는 이 예배를 제대로 알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2절과 4절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신부된 새 예루살렘인 우리들이 경험하는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은 세상이 주는 최고의 기쁨인 포도주보다 더 진한 사랑이라고, 순간적인 쾌락이 아니라 더 허무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늘 잔치를 부리는 곳, 이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앞에서 무슨 공연을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유머를 섞어서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5절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수준, 삶의 형편을 너무나 이 한 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술라미 여인이 예루살렘 딸들에게 외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를 포도원 관리하는 자로 내모라. 햇볕에 타서 비록 얼굴이 검고 내 처지가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실제로 나는 솔로몬 왕궁의 휘장 같구나.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해석하여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계달의 장막은 무엇입니까? 화면에 떠 있는 대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유목민들이 여러분, 그 뜨거운 햇빛 가운데 또 밤에 떨어지는 20도 이상의 기온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치는 계달의 장막으로 너덜너덜 걸어진 그런 이제 장막, 천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술라미 여인은요, 자신은 그와 같은 처지이다 이렇게 말하고 피부는 검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흑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내 어머니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이복 형제들을 말합니다. 배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 술라미 여인을 미워하여서 포도원 일꾼으로 내몰았습니다. 포도원에서 노예처럼 일하는 것입니다. 그 피부가 햇볕에 타서
거무스름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피부도 이렇게 햇볕에 타고 입은 옷도 초라한데 그 내면은 어떻다는 것이죠. 자신을 향하여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솔로몬 왕궁의 휘장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왕궁의 휘장을 우리는 잘 그러지 않아서 화면을 띄워놨는데, 이게 이탈리아인가 스페인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기가 있고요. 그 옆에 이제 그 왕궁의 휘장이 있는데 너무 찬란합니다. 이거 두 가지를 조합해 보시면 뭐가 되느냐 하면,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성막을 보시면요, 제일 끝에 제일 바깥쪽에 덮이는 것이 수달의 가죽인데 이게 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에서 공중에서 요즘 드론으로 촬영했다면요, 시커멓게 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어떻습니까? 황금으로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황금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빛만 들어오면요, 너무 찬란하게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입니다. 성막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간 예배자가 가지는 가장 아름답고 보배로운 주님의 신부드림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부가요,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배다른 형제들이 나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에 잠식되지 않고 왕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최고의 신부의 자리로 우리가 서 있고,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오느냐는 것이죠. 교회에 들어와 보시면요, 새 속에 물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딸들이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입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과 악의 기준을요, 하나의 말씀에 두지 않고 그 기준을 자기에게 두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자리들이란 말이죠. 겉으로 보기 옳고 인기를 끄는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처럼 교회에서 비춰지지만요, 이들은 인본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아무리 아세라와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것을 떠나라고 이야기했지만은 떠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 죽여버렸습니다. 절대 기준들을 다 죽여버린다는 거죠. 이게 교회에 세속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앙, 만몬주의에 깊이 물든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예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상실해도 상관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굳이 말씀의 감동을 못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자기의 의의 기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침해받으면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감동을 상실해도 상관없는데 돈과 자존심이 상하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자기의 관점으로 피부가 검다고 햇볕에 거울려닿고 촌녀처럼 보이겠죠. 고급 옷, 많은 헌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짓밟아도 무방한 사람처럼 비춥니다. 굴림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이 만문과 진화론이 합쳐지는 것인데, 여러분, 그들에 의해서 짓밟힙니다. 술람의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주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지득여서 그 기름으로 만들어진 주님의 신부들은요,
이 세상의 소리, 진화론자들과 자기 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모욕과 이 무시함들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라라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람의 여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검어서 겉으로 계달의 장막과 같지만은 주님이 이런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그리고 최고의 보일로 썼은 세마포의 의의 옷을 입고 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솔로몬 왕국의 휘장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존감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문제되는 것이 항상 이 지점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소리에, 여러분, 이 예루살렘 딸들의 소리에, 그리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의 이 시선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눅들고 상처입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당해야 된다는 것은 왕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왕이 자기 몸을 지디겨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냈는가, 그리고 가장 내밀한 지성소로 불러들여서 그 치밀한 사랑을 어떻게 우리와 나누는가,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선악과의 자기 행위의 기준을 가지고 참된 예배자들을 계속 건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들은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것이죠. 이런 사람 늘 불평불만에 쌓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시면요, 오전 9시부터 한낮에 땡볕을 견디면서 오후 6시에 일이 마무리되는데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근데 일할 데가 없어서,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마 건장하지 못하고 일할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시에 마친다 오후 5시에 불렀습니다. 그런데 5시에 부른 사람이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오를 받습니다. 9시에 온 사람들도 한 데나리오를 받습니다. 은혜의 법칙이죠. 그런데 자기 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 9시에 온 사람들, 이제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입니다.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에도 동일합니다. 진화론적 굴림의 사람들은 그 시선이 가진 이 지성소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계달의 장막 같다고, 노아 시대 때 왜 마지막에 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피의 제사를 드리는 이 여인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끝이 온 것이죠. 무시하며 질받죠. 늘 상처 입습니다. 그래서 7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따로따로 뚝뚝 끊어진 구절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신부된 교회의 삶의 현장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여.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대상인 주님이 현재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문제이며 순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주신 주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 내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내 마음에 살아계신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거를 신약에 넘어와서 가장 잘 표현한 적나라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으로 쫓는 현상이 이 말세지 말 종말의 시대에, 마지막 시대는 더욱더 심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예수님을 보았다, 이런 이상한 사람들 믿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모든 그리스도인 대부분 이렇게 살아갑니다. 믿음이 이걸 지탱하게 만듭니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기뻐하는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앞에 실제 하는 대상이 아닌데 이런 사랑이 가능하겠습니까? 믿음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것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어떤 것이 아십니까? 진정한 예배자라면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감격에 북받쳐 올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는 보이지 않는 허상을 좇는 정말 어리석고 말이 안 되는 삶의 구조를 가졌다고 크리스찬들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떻게 한다는 거죠? 7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의 친구의, 왕의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리야라고 말합니다. 얼굴을 가린 자를 이해해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게 되는데, 이제 유다의 사건에서 이 부분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야곱의 아들 유다의 사건이죠. 유다는 예수님이 오는 지파이지만은요, 그는 여러분 그 자부와 관계하여서 그 후손을 이어갑니다. 이 사건에서요, 얼굴을 가린 자, 이런 창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준 자를 찾아갔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얼굴을 가린 자가 없다, 창녀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왕의 사랑받는 최고의 신부가 세상에서 조롱받고 창녀같이 취급받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네 하나님이 계시다면 보여주봐라 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한 사람들에게서 마치 얼굴을 가린 자 같이 그렇게 취급합니다. 무시당합니다. 이게 우리의 심상입니다. 그래서 신부된 교회는 어떤 갈급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청기도가 형성되는 것이고, 왜 주일마다 이 자리로 와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요청합니다. 당신의 양떼에게 먹이를 주는 곳, 정오에 쉬는 곳에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 세상에 창녀같이 취급받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견딜 수가 없으니 당신이 목자장이 되셔서 양떼를 치는 곳, 실마리 물가죠. 정오에 우물가에 양들을 데리고 오는 그곳에 데려가 주세요. 오늘 아침 큐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잘 깨닫게 되었는데, 양떼를 먹이는 곳이 어딘가?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야 참된 쉼과 안식이 주어집니다. 그에 신부는 죄악투성인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친구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악의 결핍은 항상 시구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핍되기 때문이죠. 나의 것을 착취해 가기 때문인데 누구부터 착취하려고 하겠습니까? 양입니다. 뿔이 없는 양입니다. 우리는 뿔을 가지지 못했어요. 18렘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누구부터 치겠습니까? 그래서 애절해집니다. 신부는 애절해집니다. 양된 존재는 애절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이 양떼를 치는 그곳으로,
주님이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절박하게 찾는 곳이 우리 예배의 현장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인 중에서 이런 영적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자기를 자랑거리로 삼고 세상과 똑같이 군림하면서 착지하려고 들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지성소로 갈망 없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심상이 없이 어떻게 이 예배의 자리가 예배 자리에 타올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심상 중에 나를 간절히 당신의 영원한 안식처로 데려가 주세요. 당신의 보호막 속으로 나를 초청해 주세요. 이 강청이 없이 예배자가 됩니까? 제가 오래됐습니다만은 교회에서 안식년을 주셔서 미국 동부와 한국 교회 전체를 소위 말해서 이름 있는 교회를 다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면서 느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자세입니다. 영향력 있는 교회는요, 오시는 순서대로 앞자리에 앉고 11시 예배가 시작된다면 10분 전에 본당은 거의 다 찼습니다. 뒤에 오시는 분은 자리가 없어서 안내자에 의해서 인도되어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예배를 그렇게 강조했지만 우리 후손들은 이 예배의 중요성을 잘 모르죠. 여러분, 고급 옷을, 메이크 옷을 입고 오르는 것이 아니고 신부로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들이 싱어포 옷을 입고 그래도 깨끗이 그런 싱어포 옷을 입듯이 이런 정신력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하지만은 제자 훈련이고 무엇이고 예배의 심상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이런 오늘 아가서를 열고 있는데 여러분 이미 큐티가 6장까지 나가겠지만은 이 아가서를 여는 1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아가서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진화론자에 의해서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찢기고 상처있겠지만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상세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님의 시온서, 하나님의 시온서, 이곳에서 주님과 연합됨으로 오는 치밀한 사랑의 이 기쁨과 이 행복으로 적셔드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해서 상처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오는 이 자리가 하나님 지성소의 자리이고 하나님 임재 속에서 주님과 연합되는 자리이고 그 연합됨에서 오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포도주를 마시는 포도주 술이죠. 술을 한 번도 마셔보지 않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맛이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마실 때 그 비치어오는 붉은 빛 안에 비춰진 그대의 모습 이러면서 무슨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보다 더 진한 사랑, 더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사랑.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학문 없는 범민, 우리 식으로 말하면 무식쟁이가 말하는 이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이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공연을 하고 무슨 코미디처럼 그렇게 버리고 그래야 교회가 즐겁다 재밌다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이 아가서가 열어주는 이 지성소로 나와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주님과 연합되면서 오는 이 기쁨을 나누는 주님의 신부들이 되셔야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영광스러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줄 알아야 이게 영성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래야 우리 미래가 열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최건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 중의 복음, 노래 중의 노래로 들려주는
이 사랑의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예배 자리마다 이런 기쁨으로 채워지는 소중한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 부활로 최고의 노래를 부르는 주님의 신부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지성소로 초청받은 우리들이 주님과 연합하여 주시는 하늘의 희열과 아버지 그 의로움과 그 평강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주님 우리를 초대해 주세요라고 하는 간절한 요청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민족의 보호와 통일 파수된 선교사를 위해서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부활로 최고의 노래를 부르는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입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기에 이 세마포시 더러움으로 물들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주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와 주님과 연합됨으로 얻는 포도주보다 더 진하고 포도주의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민족보호와 통일과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날에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속히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모르는 찬양이 너무 많은데 오늘 모르는 찬양이지만 찬양을 잘 부르는 분들은 크게 소리 내어서 불러주시고 함께 배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07장입니다. 부른 성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자신을 온전히 짓 이기고 피와 물을
갈비뼈가 으스러지고 심장이 터져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내어주신 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의의 세마포를 입혀서 왕의 왕궁의 휘장과 같은 자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님의 사랑의 계와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바보처럼 취급받지만은 주님 존전 앞에 나와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올 때마다 나는 나의 최고의 신부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이 음성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므로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노래 중에 노래를 부르는 자들로 우리가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자들이 모여서 신무된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존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예배의 열정들이 넘쳐 흘러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곳에 강물이 되어 흘러내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들어온 모든 이들이 주님의 은혜 앞에 놀랍도록 감격하며 사라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하여 헌금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에게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헌금과 11조 목적 헌금을 따라 헌신하며 건축 헌금을 담당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음량하여 주시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주님으로 그의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린이 주일이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앞두고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유년부를 위한 성령 집회로 가집니다. 많이 동참해 주셔서 어린이를 위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월 11일은 어버이 주일 행사를 가집니다. 이를 위해서 기획부 모임을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직후에 가지겠습니다. 웨이코스 금울왕 VIP 카드를 제출하지 않는 분들은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한 명 이상을 꼭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들을 VIP를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자를 모집합니다. 여러분 함께 전도자로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전센터 건축이 이제 벽면이 거의 다 되어가고 유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붕을 아마 덮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테리어로 급속하게 진행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갖춰야 될 기구들과 안내 표지판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건축 헌금 내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보시고 헌신할 부분이 영역이 있다면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부 모임을 기업부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외에 외국에 나가서 복음 전하지 않아도 국내에 들어온 분들을 복음을 전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중국에서 유학학 온 분들, 교수 분도 계시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한국에서 교수 생활을 예정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박사학위를 추가하거나 가진 분들입니다.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 이분들 통해서 복음이 전도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 노예가 5월 28일입니다. 날짜가 좀 잘못 기입됐는데 오늘 27일이죠. 내일부터 제안중앙교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따라서 29일이죠. 화요일 날에 저녁 7시에 우리 교회 전영훈 전도사님이 강도사 인화를 받습니다.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시고자 하는 분들은 6시 이전에 오시면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유년부부터 우리 교회에 자라온 김성민 청년이 고신척이죠. 성북교회 교육전도사로 5월달부터 낯서게 되었습니다. 배우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잘 성장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앞에 나오셔서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격려로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영제를 믿음 안에서 지금까지 잘 성장해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전문 사역자로 불러주셔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하시고 또 이제 사역자로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구원의 자리에 이끌은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신학 그 복잡하고 어려운 신학 가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많은 보험의 가슴을 거쳐서 제연교회 목회자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그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 찬송하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행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노래 중에 노래를 부르며 주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활 터전 위에 처음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